봄절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가을절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가을절기는 7월 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날짜가 우리가 민간력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민간력하고 종교력하고는 7개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 원래 저기 민간력 7월이 종교력으로 1월이 된 거예요. 그러면 1월 14일이 그들을 유월절을 지키니까 그날이 어떻게 보면 이 민족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월 달이면 양력으로 따지면 지금 봄이에요. 3, 4월, 3월 말 정도가 됩니다. 1월 14일이요. 자, 1월 14일이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간력이 중요하겠어요? 종교력이 중요하겠어요? 뭐가 중요하겠어? 달력을 쓰는데 내가 민간력을 썼어. 민간력이라면 뭐 그들이 날짜 계산하는 법이겠죠. 그건 뭐 애굽 땅에 있었으니까 애굽에서 쓰던 그 달력을 그대로 썼는데 하나님이 새 달력을 주셨어. 그럼 뭐가 더 중요해요? 종교력이 중요하겠지. 세달력이 중요할 거 아니야. 이들에게는 중요한 건 세달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기를 생각하든 뭐를 생각하든 세달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팔절은 그 7월 1일이지만 민간력으로 따지면 이때가 1월 1일이에요. 그러면 어, 절기의 의미를 생각할 때, 나팔을 부는 의미를 생각할 때 1월 1일을 기념하는 게 더 맞겠어? 7월 1일을 기념하는 게 더 맞겠어? 7월 1일이 더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보통 뭘 가리켜요? 7은 완전수란 말이야. 완전한. 그래서 어떤 것이 시작되어서 마지막 끝나는 완전의 날이에요. 그래서 대충 이 절기를 보면 핵심은 뭐냐면 추수의 날이야. 추수. 우리로 말하면 지금 9월, 10월 달 뭐 추수감사절일 같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1년이 다 지나는 그런 완성된 날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전부 다 이제 중요한 절기인 장막절을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장막절. 그래서 장막절을 지낸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전부 다 모여서 마지막 절기를 가장 성대하게 치르는데 그 장막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다 어디에 와 있는 거야?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지키어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지금은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농사를 안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농사 지으면 이때는 뭐 하냐면 과실수들을 다 하는 거예요. 무화과라든지 올리브라든지 뭐 그러한 유실수를 다 거두면 1년 농사가 다 끝나요. 그러면 그때 절기를 지키면서 이들은 뭐를 하냐면 각 모든 남자들은 다 와서 절기 지키면 지방에 있는 전부 다 이제 뭐 아이들과 여성들과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초막을 짓는 거예요. 초막은 뭐예요? 광야 때에 이렇게 지었던 초막을 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보면은 아파트가 이렇게 예루살렘은 계단식으로 돼 있어. 뭐 테라비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파트가 막 서 있어요. 그래서 세속인들은 테라비브로 많이 가고 종교인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거처를 하려고 해요.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거 왜냐하면 요 초막절 지키기 위해서 그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개인 주택을 선호해요. 그래서 걷다가 초막을 짓는 거예요.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초막 광야 생활 때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나안에 와서 이렇게 과실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상징해요. 그리고 우리가 대체적으로 신약 성경의 빛에 의하면 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추수 기간이야. 우리가 이 땅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천국에 가는 것을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1년을 잘 믿음 안에서 살고 그다음에 그리스도를 믿어서 살아간 사람들이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뭐겠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유월절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나중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장막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상징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가을 절기는 전부 다 뭐냐면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보긴 보는 건데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미래에 있을 일을 어,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느 정도까지 그 복음을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유월절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가 죄 용서 받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곡식의 은혜가 주어지고 가을에는 또 주님의 이제 큰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 전체를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질 전체의 한 일도로 볼 수도 있어요. 한 날로 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높아. 그렇게 한 날로 보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보는 이런 관점으로 다르게 보나 구원에는 관계가 없어요. 구원에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이사야나 스가랴나 뭐 이렇게 에스겔이나 이런 걸 잘 읽어보면은 이들도 이것을 구분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완전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그들도 구분했을 거라고 우리는 그 선지서들을 보고 알아요. 그러나 이것만 보고는 이들이 어떤 정도의 지식을 가졌는지는 잘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이걸 배우는 이유는 신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신약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가? 이들도 최소한 자기가 제사 잘 드리고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는다고는 생각 안 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들도 예수님을 기다렸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 요걸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안다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거예요. 이건 도덕적으로도 어렵고 지성적으로도 어렵고 이지적으로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받아들이기 쉬운 거면 굳이 성경이 이걸 자세히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좀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에는 그냥 내가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게 돼,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수많은 이단들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겁니다라고 하는 것,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고 올바른 행위를 하면 좋은 어떤 보상을 받을 거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양심이 다 있고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선하게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하게 살 수 있는 힘은 안 돼. 왜냐하면 다 사람의 마음속에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악한 짓을 해도 내가 안 죽는 거야. 손해를 안 봐. 악인들이 너무 잘 되는 걸 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나이가 먹으면서 이걸 부정하게 되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죄도 쉽게 짓고 그냥 뭐 죽으면 끝이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양심 깊숙한 곳에는 그래도 그런 생각이 안 들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선한 생각으로 사람이 살게 돼, 안 살게 돼? 안 살게 된단 말이에요.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그렇게 안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선하게 사는 게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확신을 해야만 우리가 죄도 이기고 악도 이기면서 진리를 따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하게 사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자세하게 상세하게 우리의 이성을 만족시키고 우리의 합리를 만족시키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들을 주셔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없으면 성경을 모르고도 교회 열심히 다닐 수는 있지만 전부 다 나이 먹으면 이단으로 가거나 신앙생활이 희미하게 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내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진리가 있어야 이게 지켜주는 거지. 내가 지금 내 마음 가지고 결심 가지고 절대로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진리를 우리에게 배우도록 하신 거예요. 자, 오늘도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믿음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다. 그걸 우리가 설득시키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께서 설득시키는 거예요. 확신하게 하시는 거야. 은혜가 주어지면 이걸 확신하게 돼요. 그걸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되게 합리적인 거야. 좋은 거야. 바른 거야.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 그게 더 가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돼. 우리에게 이제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가도록 하는 거야. 그 중에 굉장히 하나 우린 중요한 것은 지금 구약 백성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교회 다녔던 훌륭한 똑똑한 수많은 미국의 하버드가 옛날에는 신학이 있었어요. 예일대도 신학과가 지금 있단 말이야. 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안 믿었어요. 베를린의 대학의 교수들이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 믿었어. 그들은 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선하게 사는 게 구원받는 거지. 이렇게 진리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 받아들이기 어렵단 말이에요. 단순한 진리이고 아주 쉽고 성경이 자주 말하는 진리지만 그렇게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얘기하지만 성경을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도 그걸 사실은 잘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야 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진실한 회심이라는 걸 경험해야 돼. 그런 사람만 믿는 거예요. 자, 진실한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믿게 돼 있어.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전부 다 열심히 행해서 제사 잘 드려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이들은 구약 성경을 오해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야. 그들 중에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어. 그 사람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서 그걸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안 읽은 거나 똑같아.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서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진리를 알면 이렇게도 많이 얘기했어? 정말 지겹게도 얘기했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릴 때마다, 절기를 드릴 때마다, 그리고 성경의 곳곳에 아브라함의 믿음이든지 수많은 교훈 속에는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구약 성경을 잘 읽고 결론에 딱 이르는 거야.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메시아,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야. 너무나 중요한 일이야.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가 판가름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저도 교회 다니면서 믿는다고 하는 거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근데 제가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 정말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고, 가을 절기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게 봄 절기에서 잘 가르쳐 주셨어요. 가을 절기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초림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 그래서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의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편해. 예수님의 종말을
이 땅의 모든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종말. 구약 백성들의 이 땅의 종말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당연히 믿었어요. 그들은 지옥에 가거나 천국에 가거나 그게 생명책이 있고 멸망의 책이 있고 중간책이 있어. 탈무드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무드에 또는 그들이 얘기하는 책들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신학책들이야. 그런 책들을 통해서 상세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분석하고 재해석하고 이런 것들을 거기에 많이 놓았어요. 지금도 저기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 뭐 여러 가지 대학들이 있잖아. 그렇죠? 히브리 대학도 있고 무슨 대학도 있단 말이에요. 그 대학들은 다 뭐 하는 대학이야? 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대학이에요. 그리고 지리도 연구하고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가끔은 그 대학에 가는 사람 많아. 그러니까 여기 기독교인들도 히브리 대학.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고고학이라든지 이스라엘에 대한 연구가 제일 많이 되어 있어, 그 나라에. 그런데 그게 가치가 없어.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히브리 대학 나온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지식이 오히려 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 지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성경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 많이 아는 게 성경을 나중에는 무너뜨려. 왜냐하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 있으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성경보다 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은 근본적으로 뭐 하냐면 이 잘난 척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 이 학자들의 문제야. 학자들의, 목사들의 문제야. 이 사람들은 잘난 척하고 싶어. 뭔가 내가 새로운 거 알아. 다른 데서 안 가르치는 거 내가 가르친다. 우리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그런 거야. 어떤 교회는 막 우리는 특별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 특별한 교회는 없어. 다 죄인들의 교회고, 다 연약한 교회고, 부족한 교회고, 다 그게 정상적으로 교회의 성도들과 목사들이 생각해야 돼. 부족해. 그렇죠? 우리는 지식도 부족하고 과거에 얼마나 똑똑한 목사들도 신학상 분들이 많았는지 몰라. 워낙 요즘은 그냥 무식한 목사들도 많고 악한 목사들도 많으니까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비교 대상이 항상 그런 거야. 신앙생활 잘하는 근데 그러지 않아. 목사들 중에서도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막 성경을 달달 외우고 신학이 아주 그래서 언제나 보면 그냥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이 과거에도 많았고 현재도 있지만 좀 적어. 예전보다 굉장히 적어. 그러니까 우리는 사꾼이 많은 시대야. 이게 참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니까 사꾼이 많으니까 야 우리는 그냥 그거보다 훨씬 낫지. 이런 자세도 틀린 거야. 기준이 그래서는 안 돼. 기준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가 이렇게 생각해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어쨌든 그게 위험한 거야. 그래서 이단들은 전부 다 그래. 이단들 보면은 이 두 가지야. 이단들을 딱 보면은 이게 돈의 욕망이 많아. 돈과 명예에 대한 욕망이 많아. 이 이단들의 이단교회고 이 사꾼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돈이나 명예 막 이런데 되게 많아. 그리고 뭐 저는 이렇게 막 큰 교회에서 굳이 그 뭐랄까 그 홈페이지에 이 계좌번호 이런 거 왜 적어놓는지 잘 모르겠어. 그렇죠? 뭐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이렇게 계좌번호를 다 적어놔. 음. 그냥 교회 와서 헌금하면 되지. 뭐 그렇게 그냥 교회 계좌번호를. 그러니까 우리는 계좌번호 같은 건 한 번도 적어본 적은 없어. 근데 굳이 그냥 교회들이 뭐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돈이나 명예에 관심이 많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이단들의 특징은 이 지식에 모르는 거, 나만 알고 있는 거 이러다가 이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절기에 대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 또는 이 제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 이들은 이제 자기만 아는 걸 가지고 되게 어떤 걸 막 풀어가. 굉장히 많은 걸 풀어가.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잘 그냥 객관적으로 신약을 알면서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면
어느 정도 우리는 이게 정통적인 거라는 걸 알아야 비교를 할 수 있거든. 그걸 잘 모르니까 막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 다닌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거든. 성경도 잘 안 읽지만 몰라. 그러다 보니까 그냥 새로운 얘기하고 뭔가 좀 합리적인 얘기다 하면 이제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은 알아둬야 돼. 너무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 성경에 있는 정도만 알면 돼. 굳이 성경 밖에 있는 걸 가지고 너무 많은 말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제가 이 절기를 보면 막 히브리 대학 나왔다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막 그냥 성경이 없는 나팔을 불 때는 뭐 그 성전 꼭대기에서 불었다, 뭐 동편에서 불고 그 다음에 이제 나팔도 양각 나팔을 불었고 은나팔을 옆에서 불었고 뭐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많은 책들을 읽어보면은 전부 다 막 달리 돼 있어. 어디는 양각 나팔을 분 것처럼 돼 있고 어딘 은나팔을 불고 돼 있어. 저는 이제 책을 여러 권 막 보니까 이게 이제 파악이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한 책만 모으는 것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그게 답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히브리 대학 나온 사람들이 이게 여기에 탈무드에 보면은 양각 나팔이야. 그 양각 나팔도 그냥 나팔 분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모든 동물의 나팔은 다 괜찮아.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보통 수염소의 나팔인가요? 수양 나팔이지. 그 나팔을 불었지만 동물의 나팔은 다 괜찮아. 근데 이제 송아지는 안 돼. 소 나팔은 안 돼. 왜냐하면 뭐냐면 이 금송아지 때문에 그래. 금송아지 우상을 해서. 자,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 안 나와. 안 나오니까 사람들은 못 들었던 얘기니까 흥미를 가져요. 흥미를 가지고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를 원해 사람들은. 그러면 정말 풍성하게 많은 걸 아는 것처럼. 근데 이런 것들은 거짓일 수도 있고 진실일 수도 있고 또 문제는 뭐예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거잖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밝혀내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듣는 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 안 좋단 말이야. 그렇죠?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고 분석하고 성경과 틀리지 않으면 이렇게 한 거 이런 건 받아들여도 되지만 내가 흥미있고 내가 잘난 척하고 싶고 내가 아는 걸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얘기한 이런 것은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만 열심히 잘 보면 좋아. 그러니까 막 이렇게 신학자들 저도 이런 뭐 신학자 뭐 구약학자 이런 사람들 보면 뭐 배경을 모르면 성경을 모른다는 거야. 예수님이 왜 침묵으로 썼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여러 가지 배경을 통해서 침묵이 무슨 침묵이고 그때 뭘 했을 거라 이걸 밝혀내.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돼. 뭐예요?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 나빠. 뭐냐? 나 다른 교회 너 들어봤어? 사람들 만날 때 너 이거 들어봤어? 그거 뭔지 알아? 이러면서 잘난 척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난 척하기 위한 그런 진리를 많이 아는 건 유익해요? 안 유익해? 유익하지 않단 말이야. 성경에 나온 얘기만을 우리가 알면 돼. 그리고 이건 잘난 척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배우는 거지.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사는 게 중요해. 사는 걸. 근데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삶에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거야. 그래서 성경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저나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어요. 잘 알면 은혜가 있으면 바른 길로 가. 근데 은혜가 없으면은 이 길로도 갔다가 저 길로도 갔다가 그래서 지금은 정말 대한민국이 이단 천재, 이단 천지. 무슨 하나님의 교회 같은 말이 안 되는 뭐 어머니 하나님을 믿고 뭐 이런데 뭐 엄청나게 큰 교회들이 막 지역마다 다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또 이게 세대주의가 다시 유행이야. 이 침례교 안에 세대주의가 뭐 예전에 막 이단처럼 사라질 것 같더니 막 지금 활발하게 막 세대주의자들이 이 말씀 보도문학계 세대주의자 너무 활발해.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제가 이제 이런저런 책들을 보니까 와, 그렇게 성경 원어 가지고 얘기하는지
예? 전부 다 그냥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거 분석해서. 그러니까 이단들이 성경을 너무 많이 안단 말이에요. 성경을 잘못되게 보는데도 너무 많이 공부를 해. 그러니까 이거는 정통교회 교인들이 이단보다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이게 참 시간이 지나선 이게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좀 알아두는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해하기 좋은 것은 그 세 개, 이 나팔절이나 속죄일이나 그 장막절은 이게 주님의 재림을 말하면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좀 봐요. 그 다음에 앞에 부분은 예수님의 뭐야? 초림,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이게 너무 신비한 거란 말이야. 그렇죠? 어떻게 그 오래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쓰였던 모세의 글이 또 이 절기가 어떻게 예수님의 생애와 이렇게 아주 그 날짜까지 정확할 수 있는가? 이게 참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근데 너무 불가능한데 그 일이 이루어졌잖아, 그렇죠? 너무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학자들이 뭐에 관심이 있을까? 그렇다면 미래에 있을 나팔절이나 속죄일이나 아니면 장막절이 다 뭐예요? 이 날짜도 의미가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하면 제일 생각하기 쉬운 게 뭐야? 나팔절, 성경의 나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뭐가 울린다고 그랬어? 천사들과 함께 큰 나팔이 울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팔절은 주님이 뭐 하시는 날? 재림하는 날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 거야? 나팔절 7월 1일. 우리로 말하면 10월경에 온다는 거예요. 10월경에. 그러니까 수많은 그 이단들이 여기서 막 생기는 거야. 10월 달에 예수님 오신다. 나팔절에 예수님 오신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우리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막 전부 다 이제 그걸 끼워 맞추기 위해서 막 스가랴서 뭐 에스겔서 이런 거 뜯어 맞추면 여러분들이 스가랴서 전체가 분석이 잘 안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이단에 빠진 사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어. 이걸 몰라도 구원은 받을 수 있어. 어떠면 마음이 순전하고 순수해서 마태복음만 진실하게 읽어서 영혼이 변화되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나 마음이 우리가 그렇게 순수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삐뚤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이단들이 생기고 그런 이단들의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한 마음을 가져야 돼. 순전한 마음을. 그게 우리를 지켜주는, 그 마음은 뭐야?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거야. 돈과 명예나 아니면 어떤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거나 악용하려는 생각을 일체 버려야 돼. 일체 버리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돈 많이 벌어야지, 부자 돼야지, 이런 걸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뭐 하려고 읽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됐어요? 고난받다가 죽으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게 살고 남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고난받고 어려워.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살면 고난받고 어려운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뭘 선택하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진리대로 살아야지. 이 길로 계속 가면은 하나님이 바르게 인도해. 근데 그런 마음을 안 먹으면 목사나 성도나 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수한 마음을 갖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실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 발 한 발 걸어가야 돼. 근데 이런 게 없으면 이제 잘못 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나팔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면 되겠는데, 나팔절은 이제 성경에 민수기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해서 이제 아는데, 오늘 성경에는 간단히 나와서 나팔 부는 날이에요. 그 말로. 자, 나팔을 불 때는 언제 불었냐면 보통은 안식일 날 불었어. 지금 안식일이 시작됩니다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는 이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거룩하게 살고, 안식일은 그런 뜻이거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우리는 천국 갈 겁니다. 그거. 그리고 천국 가는 법을 오늘 배우는 날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뭐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야. 그리고 신앙생활 잘한 것을 결산하는 날이야. 안식일은. 자, 결산을 해요. 자, 결산을 할 때 구약은 뭘 지켜? 지금의 토요일을 지켜. 이게 안식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를 지켜 지금? 주일을 지켜. 바뀌었단 말이에요. 왜 바뀌었을까? 왜 바뀌었을 것 같아? 우리 왜 지금 일요일을 지킬까? 구약은 왜 토요일을 지키고? 자, 그래서 토요일 지금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 우리가? 여기 보면 제7일 그 안식교라고 하죠. 안식. 그 사람들은 지금도 토요일 지켜야 된다는 거야. 토요일 날. 왜냐하면 성경에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가 주일 지키냐? 이런 이단들이 있어. 그리고 또 그거 지키는 교회는 어디야? 하나님의 교회 같은데. 이런 사람도 토요일 날 지켜요. 자, 왜 우리는 주일일까? 자, 토요일은 뭐예요? 토요일은 열심히 뭐 한 거야?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천국 가는 거야. 그렇죠? 그게 구약의 백성들이 있어. 옛날의 언약이었어.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행위를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거야? 아니죠. 우린 죄인이라서 어떻게 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치르셨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므로 새 언약과 옛 언약이 다른 거야. 옛 언약의 안식일은 언제예요? 옛 언약의 안식일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 안식일인 거야. 그러나 새 언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의 새 언약은 언제야? 이 땅에 새로운 시작이 되는 날.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야. 부활의 날이야. 그 날이 우리에겐 가치가 있는 날이야. 그러니까 다 이 토요일 지키는 사람은 뭐예요? 다 율법주의자, 행위구원론자, 자기 자랑하는 사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날을 지키는 거예요. 이걸 전부 다 뭐야? 사도들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다 깨달았단 말이에요. 다 깨달았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잖아. 지금 모든 사람이 지킨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런 거야. 근데 이들은 막 여러 가지 논리를 해서 로마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이게 4세기부터 이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 지키는 일이 생겼다고 막 억지 논리를 다 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이 왜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키는가? 이걸 잘 알아야 돼.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 그냥 우리 집에 이게 뚝뚝 눌러 와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이 왔어. 여자 2분이 왔어. 참 혼자 있는데 야, 이 사람 어떻게 하냐 근데 그냥 들어오라고 했어. 내가.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틀렸고 이 얘기하니까 나중에는 화를 내면서 가는 거야. 제가 옛날에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봤어. 어쨌든 이들은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자, 우리는 이게 주일의 의미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주일을 지키게 됐고 그 이후로는 주일을 지키는 거다. 지금도 안식일의 개념을 지키는 것은 이건 옛날 사람들, 옛 언약. 그래서 안식일 교인들은 뭐예요? 오징어 안 먹어. 그래서 뭐가 부정하고 뭐가 부정하지 않은지 그걸 성경에 나오거든요. 레위기에 나오잖아. 그럼 그걸 뭘 얘기를 하겠어? 우리가 뭐 돼지고기 먹는다고. 그래서 옛날에 뭐 이상구 박사 이런 사람들은 야,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부정한 동물들은 전부 다 뭐냐면 이제 우리의 건강에 안 좋은 거다. 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했어. 그건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게 아니라 그냥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거룩을 가르친 거야. 우리는 이렇게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먹는 것과 삶과 연관시킨 거예요. 자, 절기도 마찬가지인데 나팔절에 이제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부를 뿐만 아니라 이때는 뭘 했겠어? 당연히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데 7월 1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매 안식일 날은 구약 성경에는 매 안식일 날은 상번제라고 해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그 한 달에 한 번씩 또 이 번제를 드렸어요. 그걸 우리가 월삭이라고 해. 그래서 월삭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라 가지고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쭉쭉쭉 월삭을 지냈어. 그러니까 7월 1일 날도 월삭을 지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날은 그 월삭과는 달라. 월삭과는 달라서 월삭이면 기본적으로 드리는 게 있어. 소 한 마리, 그다음에 염소 하나, 저 백성들을 위한 염소, 그다음에 이제 양 7마리 뭐 이렇게 드리는 제사들이 있어. 근데 그 나팔절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드려. 그래서 한 10마리를 더 드려. 그래서 굉장히 큰 그것을 드려요. 여기까지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 그런 것만 있다는 건 우리가 알면 되고, 어떤 사람은 이 숫자 그리고 왜 몇 마리 막 이렇게까지 가면 그렇잖아. 그럼 좀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언가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거지, 너무 세분화시켜서 막 알려고 하면은 그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될까? 뭐 한 마리를 왜 드렸고 7마리 못 드렸고 뭐 이런 거 알면은 믿음이 더 생길까?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건 중요하잖아. 피를 드렸구나. 우리를 죽이게 하셨구나. 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나팔을 불었어. 나팔을 불 때 뭐예요? 이제 뭐 이렇게 크게 이제 지금 나팔절이다 하는 걸 알리는 거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의 나팔이 막 울린단 말이야. 지금 양각나팔, 은나팔 해가지고 막 계속 울려. 그럼 이제 나팔절이구나 이걸 알리는 거예요. 나팔절이 되기 전에도 이제 저기 먼 데까지 옛날에는 이제 성화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했다고 해. 뭐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 나팔절이 있는 걸 미리 알리고 나팔을 그날은 이제 부는 거예요. 이제 나팔을 불고 이날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이 이제 나팔절의 의미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면 되겠어요. 자,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교회나 뭐 요즘은 막 세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우리가 언제 태어나셨나? 예수님의 날짜, 예수님의 생일 언제인지 알아요? 우리는 지금 언제로 지켜? 12월 25일로 지키죠. 근데 예수님의 탄생의 날짜가 12월 25일이 아니야. 그리고 아무도 몰라.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자, 굳이 이거 알 필요 있어 없어? 없겠지, 그렇죠? 그런데 이걸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누가 중요하게 여길까? 쓸데없는 관심 많은 사람들, 잘난 척하고 싶은 사람들, 또는 이단들, 이런 사람들이 막,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왜 장막절인지 이유를 8가지를 들었어. 그래서 제가 그 8가지 읽으면서 그거를 내가 책 보는데 막 인내심이 너무 막 인내하느라고 힘들었어요. 그걸 다 읽으려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막 깨지는데 막 이거 몇 시간 버리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들은 그런 걸 가지고 막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그날은 원래 뭐 미트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숭배했던 날이야 원래.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탄생일이 AD 이제 콘스탄틴이 그 저기를 하고 나서 기독교 공인 이후에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라는 내용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일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근데 누군가가 이거 억지로 지켜야 돼 이러면 이단이 돼버리는 거야. 왜?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규정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고 뭘 지키는 거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성찬하고 세례하는 거는 하나님 명령하셨어. 그리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신약의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주일을 와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던 거야. 그래서 그것을 계속 이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10계명의 제4계명인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도덕법으로 여기는 거예요. 10계명에 다 거기에 뭐예요? 의식법이 있어 없어? 없어. 다 뭐예요? 도덕적인 명령이야. 그렇죠? 너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런 거 말이에요. 도덕적 개념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뭐가 안식일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도덕적 계명, 영원한 계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금 주일로 이렇게 지키는 것을 우리는 그러한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외에 더 많은 걸 뭔가 추구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중에 하나 추가가 이 나팔절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돼 가지고 이들은 예수님의 생일을 열심히 이제 연구를 했어. 그래서 연구했는데 두 가지로 나눠져. 이 사람 한 사람들, 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중에서도 다 달라요. 막자마다 다르니까 장막절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어떤 사람은 나팔절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목자들이 밖으로 나와서 이제 그 구절이 있어. 그러니까 양을 칠 때 거기에 밖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이 양을 칠 때 이제 목자들이 보면 이 그 겨울이 되면서는 이제 그 양을 칠 수가 없단 말이야. 양을 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풀이 안 자라니까 어려움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그 양들을 키우기가 어려운 시기가 닥쳐요. 그런 시기가 닥칠 때에 이 첫 초실절이 있잖아. 그다음에 또 무슨 절이 있어요? 맥추절이 있잖아. 그래서 초실절과 맥추절 사이에는 이제 맥추절까지 전부 다 곡식을 다 한 게 한 5월 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야? 노는 땅이 돼, 거기는. 그래서 그 노는 땅이 될 때 이 목자들에게 거길 들어가도록 허용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누가복음 2장 8절에 의하면 그 예수님이 그 목자들이 밖으로 양을 치는 그 시기는 결코 12월 달이 될 수 없다는 거야. 그때는 언제냐면 방목을 이 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 시기는 언제냐면 한 5월 6월 그 밀까지 다 추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 과일 추수할 그때까지만 허용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걸 근거로 해서 주님이 태어나신 날은 분명히 이 10월부터 이 그 한 5, 6월에서 10월 사이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한 거예요. 이건 추론이야, 추론. 근데 추론인데 그러고 나서 또 하나의 추론을 하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무 때나 태어날 일이 없다. 태어날 가능성이 없다. 분명히 의미 있는 날 예수님이 태어나겠지. 이러면서 뭘 하는 거예요? 나팔절 아니면 장막절에 태어나실 거다 하면서 왜 나팔절이냐, 왜 장막절이냐 이유들을 굉장히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뭐 언어 분석하고 뭐해서 그렇게 해요. 여러분 설득이 돼요? 설득되면 안 되겠지. 그럼 우리는 곧바로 해야지. 야, 성탄절 뭐 이거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해? 그 성탄절 지키라고 성경이 말했어? 굳이 막 이렇게 막 복잡하고 막 머리를 엄청 돌려가지고 지켜야 되는 그걸 우리가 지금 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면. 근데 그들의 논리는 막 너무 많은 거야. 그걸 가지고 봐, 성탄절 날 태양신 숭배하는 거야. 우상 숭배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봐봐, 선물 나누는 거 그거 로마의 옛날 축제 때에 다 선물 나누는 게 그때 행사였어. 촛불 켜는 거 그거 전부 다 미트라 신 섬길 때 태양신이니까 촛불 켰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우상 숭배하는 거야. 예수님 그렇게 섬기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도핑크라고 하는 아주 경건한 목사님이 있어. 이 목사님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하는 이 설교를 하나 했어요. 굉장히 경건한 분이야. 우리가 죄를 버리러 이 땅에 오시고 죄값을 치러서 고난받으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날에 우리가 친구 만나고 애인 만나고 내가 즐기고 죄 짓는 날로 술 마시고 이런 날로 하면 되겠어? 이러면서 이제 비판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예전에 세대주의자였던 적이 있어. 우리가 20세기에 가장 훌륭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야,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세대주의 영향이 좀 있어. 그래서 옛날 글들은 좀 문제가 있는 글들이 있어. 저도 옛날 글들을 많이 읽으면서 야, 이렇게까지. 세대주의자들은 뭘 좋아하냐면 이렇게 막 분석하고 그다음에 구약을 좀 이렇게 알레고리카라고 얘기해. 그것을 막 이렇게 상징을 너무 지나치게 하고 막 그런 걸 좋아해 얘네들은. 그래서 학식이 많아, 학식이 많아.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속에 있다 보니까 이분도 성탄절에 대한 너무 이런 반발감이 있고 있는 거예요. 성탄절을 그렇게 지키든 이렇게 지키든 세상 사람들이 그럼 뭐 거룩하게 지키겠어? 그렇게 안 지키지. 그렇다고 해서 성탄절을 없애는 게 낫겠어? 성탄절이 있으니까 그래도 가치가 있잖아. 의미가 있잖아. 전 세계인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분이고, 그날이 12월 25일이든 5월 5일이든 3월 3일이든 그게 뭐가 문제가 돼?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그날을 인식을 해야 돼. 근데 이 세상에 7월 1일이 뭐예요? 1월 1일이란 말이야. 나팔절. 예수님이 첫날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시작하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냐면 창세기를 읽고 가르쳤어. 세상의 첫날이다. 우린 시작을 알리는 나팔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리고 7월 1일은 또 뭐야? 종교력에 보면 완성의 날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한 거 재림한 게 다 나팔절에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어때? 뭔가 신비로워. 뭔가 특별해. 이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곤란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곤란한 거야. 이러면 곤란한 거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걸 가지고 목숨 걸면 되겠어요? 안 되겠지. 그런 걸 가지고 막 우리 인생을 다 걸고 그러면 안 돼.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의미만 우리가 생각하면 돼. 자, 나팔절. 그 말이 틀린 건 왜 그러겠어? 나팔절. 그래서 나팔절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키냐면 이렇게 지키는 거야. 민간력도 중요해 그들은. 그러니까 새 날이 시작하는 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추수하니까 추수의 감사의 날 그렇게도 지켜. 그 다음에 무언가 심판의 날 이렇게도 지켜. 이게 유대인들이 그 날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7은 완성의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이제 구원의 날을 지켰기 때문에 이들은 가을 추수의 날이 심판과 연관을 했어. 그래서 이제 멸망의 책이 있고 생명의 책이 있고, 생명책이라는 것은 시편에도 나오고 모세도 이 생명책에서 정말 저 백성을 위해서 나를 지어달게 하려고 기도를 했어. 그러니까 생명책에 대한 인식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단 말이야.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교에도 있어. 생명이 있고 그들도 멸망의 책이 있어.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없는 중간의 책이 있어. 중간의 책은 뭐예요? 일로도 갈 수도 있고 절로도 갈 수 있어. 이게 다 탈무드에 나와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날에 그게 이제 펼쳐지는 거야. 그래서 그 날은 뭐냐면 속죄일 가운데 회개 날이야. 회개 날. 이 10일 동안 회개하라는 거야. 이 땅에 이제 종말이 오니까 너희들이 이 중간책에 있는 사람들 회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렇게 지켜. 지금도 경건한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날 이제 이 나팔절이 오면 그들은 이제 나팔절을 지켜. 그 다음에 속죄일 같은 날은 그냥 차도 안 다녀. 이방인들이 막 예루살렘 차 하면 막 돌 던져. 그리고 아이들이 막 자전거 타고 다닌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식으로 지키고, 뭐 속죄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전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어떤 제사장 같은 사람이 닭으로 드려. 지금 닭으로 죽이고, 자기들 또 방법이 있어. 방법을 가지고 닭으로 제사를 드려.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은 이 속죄일을 해. 그리고 그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TV도 다 꺼. 라디오도 들으면 안 돼. 핸드폰도 안 돼. 다 없애버려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야. 그러다 보니까 중동전쟁, 4차 중동전쟁이 언제 일어났어? 속죄일 날 그냥 그 이집트하고 시리아인가요? 거길 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 무방비 상태야. 그냥 완전 무방비 상태일 때 그 중동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이처럼 나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또는 나팔을 울려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제 심판의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날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그게 아니라 그냥 신년이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그 민간력으로 보는 건데 좀 그건 아닐 것 같아. 왜냐하면 종교력이 중요한 거니까. 주님의 완성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뭐 더 성경을 연구해 봤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이렇게 시작의 날이 맞아. 뭐 그럼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만큼은 이 날은 이때 새로운 우리의 심판의 날, 그때 나팔을 불어서 준비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작을 말하면서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해석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문제는 뭐냐면 내 해석이 절대라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한 거야.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좀 맞는 것 같아. 복음을 우리가 전 세계 그 다음 날 10일째 날은 뭐예요? 이제 속죄일이야. 속죄일. 자, 속죄일. 자, 속죄일 날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어딜 들어가냐면 저기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야. 딱 한 번만. 지성소는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야. 평상시에도 제사를 드려서 피해 제사를 드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끊임없이 다 해.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확실하게 알려주고 싶으셨어. 자, 우리가 매일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니들이 선하고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 네 꼬라지를 한번 봐봐.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변화가 필요하고 돌이켜서 살아야 돼. 그걸 매일 알려주셨어 우리에게. 그래서 피해 제사가 너무 많아.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전 백성이 정말 알아야 돼. 이날 안 드리면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 그 백성 중에서 끊쳐져. 너희들은 아예 그냥 구원 백성 아니야. 저기 그냥 넌 여기 이스라엘 백성 아니야. 다 내쫓아 버려. 죽이거나 그냥 내쫓아 버려. 이 날을 거룩하게 안 드리면. 그 날을 하나 삼았어요. 그 날이 뭐야? 속죄일이야. 그래서 이 속죄일 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날에 남자들은 전부 다 오고 이스라엘 전 백성은 통곡하는 날이야. 이 날. 금식하고 기도하는 날이야. 그리고 자기를 괴롭게 안 하면 백성 중에서 끊쳐져. 괴롭게 만드는 날이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날을 그렇게 보내. 그날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 한 날은 이게 회개하는 날, 회개하는 날. 그래서 친구랑 잘못하면 가가지고 내가 이런 잘못했어. 뭐 이런 거 전부 다 그때 다 이루어져. 이 나팔절부터 속죄일까지 다 그런 일들을 1년에 한 번 하는 거야. 특별히 그날은 더 그렇게 보내. 자,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지고 우리가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해서 성경에 보면 모두가 다 순식간에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다 변화된단 말이야. 그래서 휴거된단 말이야. 성경에 보면 공중에 끌어올린단 말이야. 이때 휴거될 사람이 누구냐는 거야. 누구겠어?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우리 자신의 죄를 씻는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죄를 버리는 거야. 죄를 회개하는 거야.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무엇도 교회는 하는 일이 아니야. 교회가 하는 일은 단 하나. 이 세상의 모든 곳에 교회가 하는 일은 의롭고 거룩하게 살자는 거예요.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게 뭔지를 가리키는 거야. 죄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가를 가리키는 게 교회의 순수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야. 다른 건 다 부수적인 목적이야. 그건 뭐 세상에서 다 배우는 거야. 근데 교회는 그거를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죄를 씻는 거야. 죄를 버리는 거야. 그래야 어디에 들어가? 장막에 들어가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어. 장막절에는 큰 이스라엘 백성의 즐거움이야. 그때 즐거움을 누리려면 10일 날 뭐를 해야 돼?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려야 돼.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알면 돼.
제사를 드리는 그 방법이 있는데,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장인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를 전부 다 속죄해야 돼. 그래서 이날은 속죄라는 표현을, 속죄는 덮다, 가리다 그런 뜻이 있어. 그래서 속죄하는 거, 완전 가리는 거, 우리 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잖아, 그렇죠? 없앨 수는 없단 말이야. 죄는 남아 있단 말이야. 용서받는 거지 완전 사라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용서야. 자, 용서하는 방식을 하나님 가르치셨어. 어떻게 가르쳤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수양 하나 데리고 와. 그 다음에 소를 데리고 와. 그리고 수양을 하나 데리고 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염소 2마리와 양 1마리를 데리고 와. 그러면 뭐냐면 이 수양과 수염소 2마리는 속죄제일 날 속죄를 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는 거고, 이 양은 번제를 드리기 위한 거야. 자, 이 제물을 준비해서 와. 대제사장이 이거를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니까, 대제사장은, 제사장들은 막 여기 예루살렘에만 안 살고 여기저기 살 수 있어. 여기저기 살다가 한 2주 정도, 1주에서 2주 정도 이 성전 제사를 담당하기 위해서 몰려들어. 그랬다가 다시 지역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지만, 대제사장은 아예 거기서만 살아야 돼. 그리고 미리 와서 준비를 해. 미리 와서 준비를 하고, 이 대제사장은 여기 뭐 이런 이런 저기 보면 막 되게 자세해, 그 사람들은. 근데 다 자세히 알 필요 없고 우리 성경에 있는 것만 하고, 그거는 좀 그렇다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러면서 먼저 뭘 하냐면 이제 속죄 제사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속죄 제사는 먼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 이 제물에게 소라고 했잖아요. 소의 안수한 다음에 이 짐승을 잡아. 그리고 이 피를 담아. 이 피를 이제 담아. 그래서 그들 이제 유대인들의 그 예식들을 보면 그걸 돕는 사람이 있어서 이 피가 굳지 않게 계속 돌린다고 그래. 뭐 그거는 성경에는 없으니까 이제 어쨌든 그랬다고 해. 그래서 피를 이렇게 담아요. 자, 피를 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피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를 들어가. 그래서 이 지성소를 가지고 손에 찍어서 지성소 앞에다가 7번 뿌려. 그리고 예식이 1번 뿌려. 근데 뭐 어떤 사람은 위로 1번 뿌리고 밑으로 7번 뿌리고 뭐 하는데, 어쨌든 그들의 예식이고, 성경에 나오는 것은 오늘 레위기 16장에 다 나와요, 지금 얘기하는 건. 그래서 뿌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피를 요게 조금 성경이 자세히 안 나와서 몰라, 이거는. 그러니까 이 피를 유대인들은 그 지성소 밖에 그 향단 있는 데다 놨다고 해. 그리고는 이제는 무슨 제사 드려야 돼? 염소로 제사를 드려. 염소 2마리 있잖아. 2마리 있는데 2마리를 제비를 뽑아. 그래서 1마리는 제사 드릴 제비, 1마리는 아세셀이라고 해서 광야로 놓을 걸 해. 그리고 이 염소를, 어떤 염소를 하는가, 뭐 유대인들은 막 같은 날 태어나고 뭐 아주 크기도 똑같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 어쨌든 그렇게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이제 염소 1마리를, 하나님을 위한 염소와 아사셀 염소가 있어. 아사셀은 보낸다 뭐 그런 뜻이야. 어쨌든 그 염소를 이제 똑같이 그 소를 잡은 거, 이 소는 대제사장과 그 가족을 위한 거고, 염소 1마리는 이스라엘 전 회중을 위해서 잡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잡고 그 피를 가지고 다시 여기에 들어가. 그래서 이 지성소에 있는 궤에다가 뿌리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제사장이 밖에 나와. 이건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리고 나서 또 뭐라 하냐면, 이 제단에서 이제 속죄제를 태우잖아. 그 제를 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제와 그 다음에 손으로 얇게 갈은 향을 가지고, 향단 같은 이걸 가지고, 그래서 이 속죄제를 거기에 부어, 그 제를 부어. 그럼 뭐예요?
타잖아. 거기에다 향을 부으면 어떻게 돼서 연기가 나겠지. 향기도 나겠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단에 갖다 놔. 그러면 이 제단에 연기가 자욱할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연기가 자욱하고 피를 뿌리는 예식을 진행을 해. 그게 레위기 16장에 나와요. 자, 그렇게 제사를 다 드렸어. 그럼 뭐가 남았어 이제? 염소 한 마리와 수양 2개가 남았잖아. 이 염소는 뭐를 해? 염소는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이제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죄를 속하면 죄가 성경에 보면 시편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를 저기로 보내버리는 거야. 보내버려가지고 서쪽이니까 동쪽에 있는 해서 광야로 동쪽으로 해서 이렇게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제 보내버리는 이제 일을 하는 거야. 백성의 죄를 안수하고 성경에 보면 미리 준비한 사람에게 이 염소를 맡겨. 그러면 이 염소는 아마 제사장이겠지. 제사장이 멀리 광야 멀리 데리고 가는 거야.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다 그냥 아무 사람이 없는 데다 염소를 놔둬버려. 이제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가지고 또 자세히 하느라고 12개의 움막을 만들어. 왜냐하면 그들은 안식일 날 걸어갈 수 있는 한 개의 거리가 있어. 그러니까 그 한 개의 거리에 딱 반 정도 갔다가 돌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12개 움막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이제 하나를 데리고 가고 연결하면 또 데려가고 또 데려가고 이제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근데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그냥 잘난 척하는 사람이 막 하는 거야. 막.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런 것도 있구나. 근데 진실은 아니구나. 이런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면 돼. 어쨌든 간에 뭐 이것도 뭐 이게 삽을 어떤 사람은 한쪽에는 삽을 푸고 한쪽은 향단을 들어서 이제 그 향을 들어서 들어가 가지고 여기다 분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성경에 보면 왜냐하면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래. 근데 어느 정도 보면은 향단 하나 들고 숯을 부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향을 했던 걸로 보여. 어쨌든 이런 예식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속죄일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는 전부 다 이렇게 근심하고 죄를 회개하고 이런 것들로 이 날을 보내도록 하는 것이 속죄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어요. 자, 내용은 너무 분명하잖아, 그렇죠? 이 두 가지 내용은 바보가 아닌 이상 다 한단 말이야.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죄를 속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제비를 뽑아서 하나를 저 무인지경에 보내시는, 그리고 하나는 여호와께 보내서 여호와께 보내진 이 피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히 속해지는 날이야. 그날은 언제? 여기는 제단도 속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제단에 있는 피 남았잖아. 남은 걸 가지고 가져와서 이제 번제단에다가 단뿔에다가 이걸 또 발라. 그래서 번제단도, 백성의 번제단도 회막도 회중도 전부 다 속죄받는, 그걸 상징한 거예요. 온 세상의 죄는 누구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속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죄를 속함 받을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지내야 돼? 지금 죄를 슬퍼하고 괴로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나 이 이단들을 보면은 이거 해석할 때도 이러더라고요. 이날도 기쁨의 날이다, 이런 기쁨. 왜 용서받니까? 기쁜 날이지. 그러니까 다 이게 기독교를 자꾸 기쁘고 좋고 이렇게만 하는 거야.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어? 성경은 한번 보죠. 성경 29절. 이 속죄일은 어떻게 알았어?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화제 드리고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어떻게 해요? 끊쳐져.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면 뭐야? 백성 중에서 멸절시킨다고 그랬어. 일도 하지 말고 이날은 온전히 뭐 해야 된다는 거야? 회개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냥 회개도 아니야. 진짜 회개는 뭐야? 괴롭게 해야 돼. 고통스럽게 해야 돼. 그래서 이 구약을 보는 저 사람들 그 절기 지킬 때 어떻게 해? 누구야? 이슬람교는 막 채찍으로 자기 때리고 막 하잖아. 이것 때문에 그래. 절기 지킬 때 이 사람들은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괴로움이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 내면적으로 죄를 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슬퍼하는 그런 회개를 이날 해야만, 그리고 참된
죄를 용서받는 길은 뭐예요? 우리가 이 죄를 깊이 생각하고 슬퍼하고,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한 거야. 우리가 원죄에서 구원받는 것, 회심하는 것, 영혼이 변화되는 것. 성경이 그걸 말해.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는 거예요. 진짜 믿고 거짓되게 믿는 날이 있어요. 진짜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20살까지는 철학에 관심도 많고 음악에 관심도 많고 미술에 관심도 많고 막 이런 거에 관심 많았어. 그러니까 저는 그 이후로는 거의 그런 책을 많이 안 읽었지만, 그 전까지는 고등학교 대학교 1학년까지 너무 많이 읽었어, 그런 책들을.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 관심이 많았어요. 많이 읽었어.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게 전부 다 의미가 없어져서 그 다음에 안 읽었어. 왜 그래? 왜 그래?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야. 우리가 그걸 원죄를 고백한다는 건 그런 의미야. 이 땅에 있는 내 열심이나 노력이나 인간이 만든 지식이나 지혜나 이런 것들이 허탄하고 의미가 없다는 거야. 저는 20살 전까지는 인생에 꿈이 있었어. 제 친구들하고 프랑크푸르트 48번가에 모이자. 우리가 대학교 졸업하거나 대학 되면 우리가 유학을 가든 뭐 하자. 그게 제 꿈이었어. 그래서 이제 아주 그냥 어디 저기까지 정해놨어. 그런 인생의 꿈이 있었어. 그리고 자기 잘날 맛에 살고 막 그런 게 있었어.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거보다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죄인이야.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슬프게 그냥 영원히 지옥에 빠져 마땅한 그런 존재,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이걸 깨닫는 게 원죄를 깨닫는 거야. 이게 번제야. 이 세상의 모든 행위와 모든 것들 속에는 이 죄가 섞여져 있고, 그러므로 내 하는 모든 행위에 진정한 순수함이 없어. 내 이성과 내 마음과 내 하는 행위에 죄가 너무 깊숙이 관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 알수록 뭘 안 거야? 아, 이게 다 의미가 없는 거구나. 가치가 없는 거구나. 나는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에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 위에 존재하는 이 만왕의 왕이 아니다. 내가, 난 이전에는 만왕의 왕인 줄 알았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고, 근데 하나님을 알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 죄인이라는 걸 깨닫. 이걸 뭐라고 해? 우리는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회심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우리 마음속에 진실하게 깨달아서 번제를 드린다는 건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도 죄가 있어 없어? 그래도 원래 내가 좋아하던 게 있어. 내가 원하는 게 있어. 그리고 내가 끊지 못하는 게 있어. 왜냐하면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져. 죄를 졌지만 옛날에는 뭐야? 구원받기 위해서 이게 나쁜 거라고 아니까 죄를 버리려고 했지만, 이제는 진짜 아는 거야. 진짜. 야, 이게 의미 없는 거야. 나쁜 거야. 이건 날 해롭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야. 옛날에는 그게 아니라 왜 해로운지 왜 나쁜지 잘 몰라. 근데 구원받으려고 억지로 한 거야. 근데 이제는 내가 본질 자체가 그렇다는 걸 알게 되니까 더는 그런 게 흥미있거나 더는 대단하게 보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더 대단하고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가장 위대한 철학이고 가장 위대한 문학이고 가장 위대한 음악이고 가장 위대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야. 그렇지 않은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큰 의미가 없어. 내 안에 그 알맹이가 있어야 돼. 이걸 깨닫는 걸 뭐예요? 원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원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있었어. 모든 인생에겐 다 있어야 돼. 그러나 그 다음에도 뭐가 있어? 죄가 있단 말이에요. 죄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이단들은 야, 이 원죄 알았으면 믿었으면 끝나는 거야. 이제 더 이상 죄 회개할 필요 없고 기쁨이야. 이렇게 하면 이단이란 말이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하고 있어. 그래도 근심해야 돼. 왜?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연약이 있고 죄가 있고 교만함이 있고 온갖 죄가 있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알면 끊임없이 조심하는 거야. 그리고 이걸 어떻게 버리려고 애를 쓰는 거야. 노력하는 거야. 이게 장막에 들어갈 사람의 모습이야. 그래야만 그 장막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자범죄 또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를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걸 뭐가 가리킨다? 대속죄일이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팔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이때 여기 있는 사람이 홀연히 변해서 천국에 갈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받아서 갈 사람이 있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은 뭐로 가려져? 이 대속죄일에 어떻게 이 사람이 이 대속죄일을 보냈는가, 이 의미를 아는가에 달려 있어. 우리가 그것이 우리도 믿는 거지만 구약 백성들도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 하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 잘 알아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